예, 안녕하세요. 예, 와, 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무상사 1호 법회 몇 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서운하세요? 워낙 바빠서 몇 년 만에 이렇게 또 무상사 법회에서 또 이렇게 생생하게 또 우리 불자님들 얼굴을 마주 보면서 법회를 하니까 또 정말 너무너무 즐겁네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제가 무상사로 삼행시 지어왔어요. 와, 무상사로 삼행시를 접었어요. 무상사 1호 법회에서 무상사 삼행시 지으신 분은 없죠? 예, 별꼴이다. 자, 그래서 무상사 운 하나씩 떼어주실래요? 시작. 무상사에 왔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네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와, 네, 괜찮았어요? 예. 자, 이렇게 또 무상사 1호 법회 우리 불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뭔 것 같아요? 세월이요. 눈 몇 번 깜짝깜짝 하니까 벌써 막 10대, 20대, 30대, 40대 후훅 지나가죠. 봄이 오면 뭐가 와요?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가면 뭐가 와요?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또 뭐가 와요? 봄이 오고, 또 여름, 또 가을, 또 겨울, 또 그러다 저승사자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다가 이제 누가 찾아온다? 저승사자 찾아온다. 여러분들, 우리 저승사자 찾아오면 여러분들 어떡하실 거예요? 가야죠. 아유, 가야지 하는 분들은 그래도 잘 닦으신 분들이에요. 이번 생 잘 닦으셔서 아이고 올 때가 왔구나, 가야겠구나, 그래 염라대왕 만나러 갑시다. 그러니까 잘 닦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 지금 가면 안 되는데 나 준비도 안 해놨는데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 늦었죠? 이미 늦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뭐 한다? 떠난다. 맞아요. 떠난다. 죽는다. 돌아간다. 예, 뭐 그래, 그 말이고. 예전에 태국에 엄청 유명하신 큰 스님이 계셨대요. 살아있는 아라한이라고 불렸던 태국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큰 스님을 오랫동안 시봉했던 신도 회장님이 있었대요. 신도 회장님, 거사님이 계셨는데, 그 거사님이 우리 큰 스님 어디 갈 때마다 차로 운전해주고 시주도 많이 하고 옆에서 시봉도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 신도 회장님이 마음 공부가 좀 덜 됐나 봐요. 어느 날 큰 스님한테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스님, 내가 옆에서 이렇게 시봉을 열심히 했는데 스님은 제 미래에 대해서 예언도 안 해주시고, 내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예언도 안 해주시고, 스님, 큰 스님, 저 대박 내게 제가 미래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더래요. 신도 회장에. 큰 스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래, 자네한테 너무 무심했네. 내 오늘은 자네를 위해서 내가 손금을 봐주겠네, 이러더래요. 여러분들 손금 보는 거 좋아하죠? 또 네, 그러시네. 그래서 이렇게 손금을 다 봐줬는데 큰 스님이 깜짝 놀라더래요. 큰 스님이 신도 회장님, 그 거사님 손금을 딱 봐주더니 아이고 하고 깜짝 놀라더래요. 큰 스님이. 스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아이고 이걸 어쩌나, 자네 이제 죽겠네, 이러더래요. 뭐 하겠네? 죽겠네. 아니 왜요 스님, 왜요 스님? 아유, 자네는 죽을 팔자네. 앞으로 100년 안에는 죽겠네, 이러더래요. 몇 년 안에 죽겠네? 100년 안에 죽겠네. 그 말이 정답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오늘 오신 김에 관상 한번 봐드릴까요?
내가 절대 어디 가서 관상이나 손금 안 봐주는데 오늘 무상사 법회라서 봐드리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보자. 뚜뚜뚜뚜뚜 어디 관상 좀 보자. 아이고 여러분들 죽겠네. 몇 년 안에 죽겠네? 100년 안에 100년 안에 돌아가시겠네. 무슨 말인지 알죠? 내 팔자가 내 운명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한 치 앞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내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는 확실하대요. 결국은 뭐 한다? 죽는다.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1000년 안에 안 죽는 사람 있으면 내 목을 베어가세요. 난 자신 있어요. 네? 몇 년 안에? 1000년 안에. 근데 1000년까지 사시면 진짜 그 전에 내가 먼저 가겠죠. 자, 웃자고 한 얘기고,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어야 하고, 늙다 보면 병이 들게 되고, 늙고 병들다 보면 뭐 하게 된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근데 세상 떠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처님이 팔만대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 또 태어나고 또 살아야 돼요.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좋은 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다음 생 더 좋은 몸을 받게 될 거고, 좀 박복하게 살았던 사람들, 복을 짓지 않고 좀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 나쁜 세상에 나쁜 몸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 또 살아가게 된다.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망상을 소멸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나야 된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는 좋은 몸 받을 것 같아요. 오늘 어디 오셔서? 무상사 오셔서. 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분들이에요. 인정하세요? 왜일까요? 이번 생에 또 여기서 광우씨 만나서요 하면 내가 민망하고, 이번 생에 그렇죠, 부처님을 만나고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구나? 그래도 선업을 많이 지었구나, 복을 많이 지었구나. 그래서 이번 생 더 잘 닦으셔야 돼요. 이번 생 우리 함께 잘 닦읍시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불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지으세요. 선업을 쌓으세요. 공덕을 닦으세요. 내가 지은 업대로 누가 받습니다?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세요. 마음을 닦으세요 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마음을 잘 닦아야 돼요. 무엇을 잘 닦아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돼요. 오늘 또 무상사 1호 법회 오신다고 여러분들 얼굴에 신경 좀 쓰셨나 봐요. 얼굴들이 반짝반짝해요. 얼굴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도님들한테, 그대들이, 너희들이 얼굴에 투자하는 거 10분의 1만 마음에 투자하면 벌써 다 도인됐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큰 스님이 그런 법문을 자주 하셨어요. 동감하십니까? 그러니까 보면 다들 막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이쁘게 하지, 화장품도 좋은 거 바르지, 옆에 친구한테 너 화장품 못 써? 때깔이 달라졌다. 상표가 어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좋은 화장품 막 바르지. 또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저기 성형 병원에 가가지고 요거 땡기는 거, 리프팅 뭔가 이렇게 땡기는 것도 하지. 그렇게 얼굴에 신경 쓰는 거 10분의 1만 어디에 신경 쓰면? 마음에 신경 쓰면 우리는 벌써 다 도인됐을 거다라는 그런 큰 스님 법문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세수해요. 그렇죠?
매일매일 샤워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머리 감잖아요. 매일매일 몸을 닦을 줄은 아는데 무엇 닦을 줄은 모르는구나. 마음 닦을 줄은 모르는구나. 그렇다고 그래 난 오늘부터 마음만 닦을 거야. 이제 몸 안 닦을 거야. 세수도 안 할 거야. 양치질도 안 할 거야. 하면 또 돼요, 안 돼요? 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가꾸듯이 마음을 가꾼다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면 우리는 크나큰 행복의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금강경 다 한 번을 읽어보셨죠?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의 핵심 주제가 하나예요. 보살 마하살은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되겠습니까? 항복기심이란 표현 나오죠. 네 글자 항복기심. 항복기심, 그 마음을, 기심, 그 마음을 항복,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결국 불교의 핵심은 마음 하나래요. 여러분 이번 생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팔만대장경 다 읽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저도 팔만대장경 통째로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글만 보는 건 쉬워요. 근데 이제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보려면 지금보다 수명이 10배는 길어야 돼요. 다행히 우리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이 팔만대장경 다 못 읽어도 좋다, 하나만 기억해라 라고 했어요. 몇 개만 기억해라? 하나만 기억해라. 오늘 이거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붙은 이야기. 팔만대장경 한 글자로 만들면 무슨 글자가 된다? 마음심자. 마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마음을 어떻게 깨쳐야 되는가, 마음의 눈을 떠라. 이게 팔만대장경의 핵심이에요. 무엇에 눈을 떠라? 마음의 눈을 떠라.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잘 다스리는 가르침? 마음을 잘 다스리는 가르침. 무엇을 잘 닦는 가르침? 마음을 잘 닦는 가르침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스님, 마음 잘 닦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팔만대장경에 자세히 수없이 자세히 많이 나오지만 오늘 딱 가장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불교의 스승님이 누구시죠? 부처님.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자,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스승님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아라한. 그리고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성부라는 걸 목표로, 부처가 되는 걸 목표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언어 습관을 잘못 써가지고 자꾸 여자 신도를 보살님 하죠? 원래 잘못된 표현이에요. 지금 너무 우리가 뿌리 깊이 여자 신도를 보살님 불러서 지금 바꾸기는 힘들지만, 원래 보살의 뜻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를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라한은 부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렇죠? 부처님의 제자니까. 아라한은 누구로부터 나오고? 부처님으로부터 나오고. 부처님은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보살로부터 나온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분들이 누구니까? 보살이니까. 그래서 아라한은 부처님으로부터 나오고, 부처님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보살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러면 보살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마음인데. 맞아요. 마음도 정답인데, 마음도 여러 마음 있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도 있고 더럽고 꿀꿀한 마음도 있잖아요. 보살은 어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자, 따라해보세요. 자비심에서 보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심할 때 자자가 따라해보세요. 사랑, 비, 슬픔. 사랑과 슬픔의 마음이 자비래요. 자비하면 여러분 많이는 들어봤지만 자비가 정확히 딱 무슨 뜻인지 좀 헷갈렸죠? 자는 뭐라고요? 사랑. 비는 뭐라고요? 슬픔. 사랑과 슬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사랑스럽죠? 분위기가 별론데? 스님 왼수 같아요. 천하에 저런 왼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자식하면 떠오르는 감정이 사랑이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퍼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비예요. 그와 같이 불보살님이 우리 중생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자예요. 자심, 자. 그리고 중생이 괴로움에 빠졌을 때 그 괴로움에 빠진 중생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비심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생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슬픈 마음이 생겼을 때 뭐 해야만 내가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내 슬픔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생의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겠다.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내가 꺼내주겠다. 모든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없애주겠다. 이게 자비심이고, 이게 무슨 심이요? 자비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소멸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따라해보세요, 보리심. 그게 보리심이에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비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대요. 그러니까 자비심과 보리심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떨어질 수가 없대요.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의 괴로움을 슬퍼하는 마음이 무슨 심? 자비심. 그리고 그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이 무슨 심? 보리심. 그래서 자비심과 보리심은 떨어질 수 없는 마음이고, 그리고 이 보리심이 바로 보살이 일으키는 마음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정답, 아라한은 어디에서 나오고? 부처님으로부터 나오고, 부처님은 어디에서 나오고? 보살님으로부터 나오고, 보살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자비심, 보리심에서 나온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보리심을 일으키면 보살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스님, 구체적으로 보리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라고 또 물어본다면, 보리심을 설명하는 최고의 경전이 대방광불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을 보리심의 경전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화엄경이
우리 한문 대장경 판본으로 80권이래요. 언제 다 봐. 그래서 보리심이 무엇입니까 하면 어느 경의 자세에 나온다? 화엄경의 자세에 나오는데 화엄경이 몇 권본이다? 80권본. 그래서 읽기는 읽어야 되지만 80권 다 읽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하는 그 보리심의 위대한 그 거룩한 마음을 딱 4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대요. 몇 문장? 그게 바로 따라해 보세요. 사홍서원. 사홍서원이 보리심이에요. 확실히 알겠죠? 사홍서원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첫째, 중생을 다 모아오리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사홍서원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홍서원의 보리심, 거룩한 마음인데 2, 3, 4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부처님으로부터 나오고 부처님은 보살님으로부터 나오고 보살님은 보리심에서 나오고 보리심의 뿌리는 자비심이고 그 보리심과 자비심을 4문장으로 만들면 바로 무슨 서원입니다? 사홍서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불교는 삼귀로 시작해서 사홍서원으로 끝나요. 무엇으로 시작해서? 삼귀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 사홍서원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법당에서 부처님께 삼배 올리잖아요. 그렇죠? 삼배 올릴 때 뭐라고 하면서 삼배 올리는 거예요? 삼귀.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귀를 하기 위해서 삼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하든 마지막 마무리는,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보리심으로 마무리해라. 그래서 여러분 옛적부터 팔만대장경에도 나오고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와 선지식들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공덕을 닦아도 뭐 한 거와 무엇을 하지 않은 게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사홍서원. 마지막에 사홍서원을 한 거와 안 한 게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대요. 마음의 에너지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홍서원 안 하고 10시간 기도한 것보다 1시간을 기도해도 뭐 한 게 훨씬 낫다? 사홍서원 한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어느 불자가 수행을 하고 염불을 하고 공덕을 닦고 빈말이라도, 어떤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 한 번만 일으켜도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의 불국토가 진동을 한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경전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빈말이라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하는 마음을 그냥 딱 일으킨 것만으로도 온 시방 국토에 부처님
부처님 세계가 진동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합장해 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자, 눈 떠보세요. 오! 우주가 진동하는 거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어요? 뻥치고 있어. 우리는 못 느끼지만 지금 우리가 합장하고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는 순간 불국토가 진동을 한대요. 알겠죠?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그걸 네 문장으로 만들면 사홍서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들을 위해선 기도했건, 딸을 위해서 기도했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건,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건, 재물복을 위해서 기도했건, 가족 화합을 위해서 기도했건, 무슨 기도를 했건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을 마무리해라. 그거 반드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하면 기도바를 훨씬 더 크게 받는데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재미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출현하신 모든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라는 말씀 자주 드리죠.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가모니 부처님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범부 중생이었을 때 지옥에 떨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경전에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지금은 저렇게 위대하신 진리의 왕, 위대하신 부처님이 되셨지만 수없는 과거 전생에 수행하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이 될 수 있구나?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거나. 부처님 종자가 따로 있고 중생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 마음, 무엇이요? 마음. 요 마음 하나만 한 끗 차이로 딱 바꿔버리면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지옥에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못된 짓을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옥에서 으아 하고 막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으아 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막 지옥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주변에 지옥에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었겠어요. 그죠? 지옥에 나 혼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이렇게 중생들이, 지옥 중생들이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막 고통받다가 막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다가 주변을 보니까 괴로움에 울부짖는 중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자기 옆에서 으아 하고 비명 지르면서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옥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도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옥 떨어본 적 있다 없다? 다 한 번 이상씩은 있어요. 우리 하늘 세계에도 태어난 적이 있고 지옥에도 떨어진 적이 있대요.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졌을 때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말을 하지 마. 얼마나 괴로운데요. 얼마나 괴로운데요. 막 몸서리가 쳐져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옥에 떨어진 거 기억나요, 안 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 쥐뿔 나겠어요, 나라고. 하지만 경전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이 천갈래 만갈래 온몸이 찢기는 고통이다. 지장경에도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으아 하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수많은 지옥 중생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순간 한 생각, 딱 한 생각 이렇게 생각했대요. 지옥에 떨어진 저 중생들이 너무 불쌍하다.
뭐하다?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딱 한 생각 일으키기를, 저 중생들 고통을 내가 다 받을 테니 저 중생들 괴로움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떨어질까요?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심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무상사 열심히 다니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설마 내가 지옥에 떨어지겠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방에 훅 간다. 방심하면 어떻게 된다? 한 방에 훅 간다. 방심하면 안 돼. 알겠죠? 네. 저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다 받을 테니 저 중생들 괴로움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뭐가 무너졌을까요? 지옥이 무너졌대요. 그게 바로 무슨 심? 보리심. 그래서 보리심은 지옥을 무너뜨린대요. 내가 저 중생들의 괴로움을 대신 받을 테니 저 중생들 괴로움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지옥이 무너지고, 그 인연으로, 그 보리심을 일으켰던 그 인연의 씨앗으로 먼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될 수 있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 있었다라는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생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저는 반드시 성불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심은 거예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심은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심이라고 한다? 보리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리심을 가지고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 거룩한 분을 우리가 보살님이라고 해요. 그렇죠? 보살님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분, 베스트 1위가 누굴까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좋고 문수보살도 좋고 모든 보살님들 다 좋은데 아무래도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을까요? 관세음보살님이 인기가 참 많아요. 관세음보살님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범부중생이었대요. 부처님도 보살님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대요. 근데 이 관세음보살님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 관세음보살이 되기 전에 수행자로 살고 있었을 때 이렇게 원력을 세웠대요.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 맹세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서원을 증명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저버린다면 제 마음이 천개 만개로 조각날 것입니다 라고 원력을 세웠대요. 너무 세다, 그죠?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버리면 뭐 하겠습니다? 내 몸이 천개 만개로 조각조각 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는 생 동안 계속 수행자로 태어나서 중생을 제도했대요. 하늘 세계에도 태어나고 인간 세계에도 태어나고 지옥에도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중생을 제도했는데도 제도해야 할 중생들이 줄어들지가 않더래요. 지옥에 있는 중생을 제도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중생이 또 떨어져 있어. 또 이제 오지 말아라, 이제 오지 말아라. 또 지옥에 있는 중생 제도하고 또 뒤돌아봤는데 아까 1시간 전에 제도했던 중생이 또 떨어졌어. 너무 안타까워서 너 몇 번째냐, 너 구제해주고 왜 지옥에 또 떨어지냐 했더니 요 지옥 중생이 하는 얘기가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이러더라. 확 그냥 조동아리를 그냥 막 웃자간 얘기고요. 중생을 제도해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해도 끝이 없고 지옥에서 꺼내줘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더래요. 그때 이 수행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아무리 중생을 제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중생을 제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내가 뭐하러 더 중생을 제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순간 몸이 천개만개로 조각나버렸대요. 몸이 천개만개로 조각나버려서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원력을 잘 세워야 돼요. 뭐라고 원력을 세웠어요? 내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버리면 내 몸이 어떻게 될 겁니다? 내 몸이 조각날 겁니다. 그렇게 원력을 세웠잖아요. 내가 뱉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나쁜 얘기 해보면 항상 따라해보세요. 태태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정구업진원. 꼭 하셔야 돼. 알겠죠?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놓치게 되면 내 몸이 조각조각 날 겁니다 하는 원력에 따라서 그 수행자가 몸이 조각조각 나버렸대요. 으악 하고 몸이 다 조각 났는데 그래서 죽었대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마무리는 훈훈하게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내야 되잖아요. 조각조각 난 피눈물을 흘리면서 조각조각 난 그 수행자의 몸뚱아리 위에서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께서 출현을 하셨대요. 모든 부처님이 합장하시면서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이 다 합장하면서 착하고 착하도다, 선제로다 선제로다, 수행자여 슬퍼하지 말아라. 그대가 펼친 보살행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거룩한 마음의 씨앗이다 하면서 시방3세 부처님들이 그 조각조각 난 수행자 몸 위에 딱 출현해서 조각조각 난 몸을 다 맞춰줬대요. 전문 용어로 퍼즐 찾기. 야, 눈깔 어딨냐, 눈깔. 그거 가져와봐. 눈깔. 야야, 그 간 어딨냐, 간. 이거 위잖아, 이게. 천개 만개로 조각난 몸을 다 맞춰줬대요. 그 순간 다시 새롭게 부활한 그 수행자가 시방 3세 출현하신 부처님 앞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합장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청을 올렸답니다. 오 위대하신 부처님들이시여, 저를 위해서 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저를 되살려 주셨습니다. 위대하고 감사합니다 부처님. 근데 부처님들이시여, 제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에는 제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기에는 제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부처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부디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시방 3세 부처님이, 모든 불국토의 부처님이 다 손을 뻗어가지고 수행자의 이마를 어루만져주는 순간 그 수행자의 몸에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펼쳐졌대요. 그대여 부처님의 가피로
시방 불국토 모든 부처님의 가피로 그대 몸에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그대에게 줄 터이니 1000개의 눈으로 중생들을 살피고 1000개의 손으로 중생들을 어루만져라 하면서 모든 부처님들께서 그 수행자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니 그 수행자 몸에서 무엇이 나왔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자비를 상징하는 위대한 중생들의 어머니 관세음보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의 세상에 출현하신 인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와, 너무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 출현하신 이야기가 책마다 내용이 좀 달라요. 워낙 팔만대장경의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또 재미난 또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전생 이야기 중에 또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자,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생은 1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건 100년이 지나건 진정한 불자라면 오직 하나의 거룩한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비심, 보리심,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예, 오늘 무상사 1호법. 예, 안녕하십니까? 예. 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와. 여러분 반갑죠? 제가 부산 올 때가 제일 신나요. 제가 전국에 법문 다니잖아요. 가장 리액션이 좋고 가장 열정적인 곳이 어디더라? 부산. 부산은 법문하다가 물만 마셔도 박수 쳐줘요. 그래서 예, 부산, 울산, 마산 가장 제가 가기 좋아하는 또 이제 법문의 장소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역사가 뿌리 깊은 도량 범어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죠? 예. 제가 몇 달 전에 부산에 예쁜 작은 절에 법문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어딘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되게 작고 예쁜 절이었는데 이제 법문 좀 와주십시오. 예, 몇월 며칠 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부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제 길을 모르니까 택시 타고 이제 절에 갔어요. 그래서 절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무소 앞에서 저기요 계세요 했더니 왜 이제 중년의 이제 직원분이셨던 것 같아요. 종무소 직원으로 보이는 중년의 보살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보면서 왜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왜요? 이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난 누구? 여긴 어디? 막 이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예, 저 여기 법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주지스한테 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다가 보살님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주지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주지스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 법문하러 왔다니까요 하면서 화딱지가 났는데 내가 승질 같아서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또 이제 전국의 불자님들에게 얼굴이 많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미지 관리 여기서 화내면 안 돼 광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어머 광우 스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저한테 주지스한테 가보세요 했던 보살님이 갑자기 뒤로 막 나자빠지시면서 스님 저 스님 찐팬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얘기야? 아, 스님 찐팬이에요. 어머 광우 스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이 보살님, 내 찐팬이라는 분이 어떻게 저한테, 왜요? 어디서 오셨어요? 주지스님한테 가보세요 라고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했더니 그분 말씀이, 얼굴이 너무 주먹만 해서 긴가민가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래서 그것도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어머 스님 저 너무 억울해요. 카메라에서 방송에서는 호빵맨처럼 통통하게 나오시는데, 아니 키도 크고 마르고 얼굴이 주먹만 해서 제가 몰라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신문을 보니까 낫죠? 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나오느라 얼굴이 좀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신 분들이 어머 야 실물이 낫다 실물이 나 이러시더라고요.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오늘 범어사에 안 오려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짜증을 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기 제목이 선지식 초청법회더라고요. 근데 제 컨셉이 있는데 제 컨셉이 겸손이에요. 뭐라고요? 겸손. 이제 제가 잘난 척까지 해봐요. 얼마나 재수 없겠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자,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때일수록 겸손하자 해가지고, 선지식 초청법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선지식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범어사 같이 큰 절에 이렇게 선지식 초청법회 선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가기가 마음이 좀 무겁다. 왜냐? 내 컨셉이 뭐니까? 겸손이니까 했는데, 이제 우리 오늘 좀 사정이 있으셔서 뵙지 못했는데 아마 저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저 범어사 주지스님께서 예전에 선원에 다니실 때 제가 그때 같이 모시고 살았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연도 있고 제가 그렇게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왔는데, 다시 한번 느끼지만 부산에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우리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또 제를 올리는 또 이 기도법회에 동참한다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들 불심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착할 선, 뿌리 익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성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전생에 어떤 착한 뿌리를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다행지심. 참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중기도, 이제 백중회양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백중기도라는 게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분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그런 불교의 가장 큰 명절, 법회 중에 하나인데, 영가가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귀신이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럴 때 제가 꼭 질문하는 게, 보셨어요? 라고 제가 항상 질문을 해요. 여러분 봤어요? 아니요? 근데 제 주변에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100% 믿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광우 스님 혹시 못 보셨어요? 하면 저는 돈을 줘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도 19살에 처음 머리 깎고 출가할 때
오로지 참선해야겠다, 참선만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선방만 다녀야 되겠다 마음에 그렇게 결심하고, 처음 출가할 때는 뭐 영가니 귀신이니 천도제니 49제니 뭐 백중 영가천도니 이런 걸 별로 믿지도 않았고 마음에 별로 담아두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절에 오래 있으면서 제가 목격하고 듣고 내 스스로 체험한 것들을 내가 실제로 제가 제 마음속으로 느껴진 것들이, 아,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라는 걸 제가 몇 번이나 확연하게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 범어사에 왔으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불교 현대사에 포교계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획을 그으신 광덕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들어보셨나요? 광덕스님, 서울 불광사를 창건하신 광덕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1927년생이래요. 1927년생인데 1950년도에 범어사에 입산을 하셨대요. 범어사에 입산하셔서 범어사의 큰 스님이셨던 동산 스님의 이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950년도에 이 광덕 스님이 범어사에 딱 입산하셨을 때 그때 소임을 맡았는데, 이 범어사에서 어떤 소임을 맡았느냐, 그때도 범어사에 재가 많았대요. 그래서 영가 제사상 차리고 위패 올리고 병풍 치는 소임을 맡았대요. 그래서 상 치우고 다시 상 차리고 위패 올리고 그리고 병풍 치고, 그렇게 이제 그러한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인가 동래 여고 4만년생 영가가 들어왔대요. 그렇게 49제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렇게 상을 이제 49제가 들어오면 49제 상을 딱 차려놓고 위패 올리고 병풍을 49일 동안 이렇게 펼쳐놓고 49일 동안 그렇게 이제 연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래여고 3학년 그렇게 49제가 들어와서 법당 한 구석에 상을 차리고 위패 올리고 병풍을 딱 이렇게 쳐놨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병풍이 모자르더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기제사나 천도제가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병풍이 모자라가지고 이 광덕스님 맡은 소임이 영가상 차리고 위패 확인하고 병풍을 쳐야 되는데, 병풍이 없으니까, 병풍이 모자르니까 에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누구 걸 갖다 썼을까요? 그 여고생 병풍을 갖다 썼대요. 49일 동안 펴놓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뭐, 그리고 잠깐 빌려 쓰는 건데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동래여고 3학년생 49제 때 펼쳐놓은 그 병풍을 몇 번 이렇게 가져다 썼는데 49제가 딱 끝났대요. 49제가 딱 끝나고 그 어머니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딸 49제를 마친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스님들한테 막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스님들, 딸이 꿈에 나타나서 엄마 나 좋은 데 가요, 나 잘 가요 하고 인사하는 꿈을 꿨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유 참 신기하다, 아이고 잘 됐다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49제를 마친 여고생의 그 따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스님, 근데 딸이 꿈속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요? 아니 딸이 자기 좋은 데 갑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딸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꿈에서 하는 얘기가, 엄마 스님들이 연불 정성껏 해줘서 너무 좋았는데 자꾸 내 병풍 가져다 써서 짜증났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스님들요, 그래요? 에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데
누가 쏘스라치게 놀랐을까요? 광덕 스님이 누구만 아는 건데? 정말 자기만 아는 건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꿈에서 딸이 자꾸 자기 병품 가져다 써서 짜증났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광덕 스님은 그냥 모른 척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때 광덕 스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대요. 이런 거 한번 체험을 하고 맛을 보니까 무시할 수 있구나 없구나, 무시할 수 없구나. 광덕 스님이 직접 체험하신 거래요. 광덕 스님 법문에 나와요. 그때부터 광덕 스님이 영가천도와 지장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대요. 그때 지장경을 많이 읽고 영가란 무엇인가, 영가천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많이 연구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광덕 스님 법문집에 보다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공덕을 지으면 공덕이 7분이라면 그 중에 6분은 누가 갖는다? 7분의 6은 그 천도공덕을 올린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공덕이 돌아온다라고 지장경에서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현대인들이 머리가 참 똑똑해요. 또 젊은 애들이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면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묘한 신비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에이 그딴 게 어딨어, 다 뻥이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19살에 처음 출가할 때 말씀드렸죠. 영가천도니 귀신이니 이런 걸 믿지를 않았지만 제가 25년 동안 절집에 있으면서 염불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제가 직접 목격하고 제가 직접 듣고 제가 직접 체험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백중기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 올릴 때 한 번 염불할 때마다 한 번 더 간절하게, 한 번 더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따끈따끈한 재미난 이야기 하나 준비해 왔어요. 기대되시죠? 내가 이거 너무 재미난 이야기라서 내가 불교TV에서 하려다가 아니다, 내가 범어사에 가서 범어사에서 범어사 이 초청법회 특별한 자리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터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생에 복을 많이 줬나 봐요. 제가 어디 초청법문을 받거나 또 어디에 이제 뭐 법문하러 갈 때 무슨 법문 해주지, 어떤 법문 해주지 하면 희한하게 어디서 재미난 법문거리가 꼭 생겨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불교TV에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불교TV 관계자가 해주신 얘기예요. 10년 동안 인기 순위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대요. 여러분, 제 컨셉이 겸손인데 갑자기 거만해졌던 것 같아요. 미안한데,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교TV 관계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스님, 1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아직도 할 이야기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법문거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걱정 마십시오. 아직도 10년치가 남았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맞나 봐요. 아주 재미난 법문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솔솔 들어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서울에서 지장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유튜브에도 나올 거예요. 저한테 지장경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저의 찐팬이라는 어느 중년의 보살님이 계세요. 그 보살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달해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내용이 재밌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 있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도 불행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 아유, 졸업하셔도 되겠다 야. 응? 그래서 그 불자님께서 또 자신의 삶을 부처님의 가피, 특히 그분은 지장기도를 하고 지장경 독송하고 지장연불 하면서 지장보살 가피를 정말 크게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좋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관세음보살이 좋으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이 좋으면 지장보살을 부르고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 중년의 보살님이신데 요 보살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대요. 그리고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던 그런 아가씨였는데 이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자주 못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니까 이렇게 마음에서도 좀 멀어지더래요. 직장생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다니던 교회도 좀 열심히 다니지를 못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남편의 여동생 소개를 받아서 그러니까 시동생이죠. 시동생 소개를 받아가지고 내가 결혼을 안 해봐서 시누이? 예, 시누이 그래요. 그래서 시누이 소개를 받아서 남편의 여동생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 3년 4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았대요.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정말 어느 날에 갑자기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대요. 사람들이 저 앞에 바글바글 하더래요. 바글바글 해가지고 뭐예요? 여기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사인 받으려고 지금 줄 서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 와서 사인 받으려고 줄 서 있다. 누가 왔는데요? 보면 안다. 그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나도 사인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줄을 섰답니다. 줄을 서가지고 이제 딱 자기 차례가 됐는데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대요. 근데 참 묘하게 생겼대요. 덩치가 엄청 큰데 덩치가 산만큼 엄청 큰데 남자인 듯 여자인 듯 여자인가 남자인가 얼굴이 되게 묘하게 생긴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었대요. 근데 남잔가 여잔가 구분이 안 가더래요. 그런데 덩치는 엄청 손덩어리만처럼 덩치는 크고 남잔지 여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이 묘하게 생겼는데 뭔가 광명 어떤 알 수 없는 아우라가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 사인해 주세요 하니까 검은색 표지의 책을 딱 꺼내서 검은색 책에다가 사인을 해주는데 아들 자자 무슨 자자? 아들 자자 두 개를 두 글자를 딱 써주더래. 아들 자자 두 자를 써주는데 그 보살님이 아들이 몇 명 있다고 했어요? 2명. 검은색 책에다가 아들 자자 2명 아들 자자 두 글자를 딱 써서 사인을 해서 주는데 사인 책을 받고 딱 물어봤대요. 그런데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도대체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 사인해 주신 분이 딱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나 지장이다 라고 하더래요. 누구다? 지장이다. 절에 한번 안 다녔는데 그냥 그런 꿈을 꿨대요. 나 지장이다 하고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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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어른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었대요. 예, 저 아무개예요. 예.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 게 있는데 하면서 자기 꿈 얘기를 다 하면서 나 지장이다 하는데 이게 어떤 꿈인가요?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야, 그 지장보살님이시다 하면서 너 그 꿈 언제 꿨다고? 하더니 어머머머 너 절에 다녀야겠다 이러더래요. 그 꿈을 꿨던 그날이 음력 18일이었대요. 음력 18일이 무슨 날이에요? 또 눈치 없이 관음제일 이래버리면 네? 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음력 18일이 지장제일이잖아요. 지장제일에 그 꿈을 꾼 거예요.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음력 18일이 지장제일이야. 너 지장보살 꿈을 꾼 거야. 예? 음력 18일이 지장제일이라는 날이에요? 자기 생일이 음력 18일이래요. 자기 생일이 음력 18일인데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아들 둘을 낳았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음력 18일 날 지장이다라고 해서 지장보살에게 사인받는 꿈을 꾼 거예요. 그 친척분이 간곡하게 야 너는 절에 가야 된다. 너 아들 그 검은색 책에 아들자라는 그 자자 두 글자를 써주셨으니까 너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들 2명을 위해서라도 그 어디 절에 가서 법공양 좀 해라. 보시 좀 올려라. 그 지장경 법공양을 해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범상치가 않아서 자기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서 자기 집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가장 유명한 절에 찾아갔대요. 아들 둘을 데리고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찾아간 곳이 수원의 용주사 들어보셨나요? 예, 정조대왕의 효심이 있는 그리고 수원의 용주사 지장전이 또 유명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용주사에 가서 절에 처음 왔으니까 용주사에 와서 그 종무소에 가서 친척 어른이 얘기한 대로 제가 우리 아들 이름으로 지장경 책을 법보시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종무소 직원이 예 하시면 좋죠. 그러면 책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지장경 책을 본 적도 없어요 해서 기다려보세요 하고 지장경 책을 딱 갖다 주는데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보통 우리 지장경 책 여러분 혹시 옛날에 지장경 책 법공양 나온 거 보면 보통 무슨 색으로 많이 나왔나요? 검은색 기억나시죠? 예, 까만색 표지로 되어 있는 지장경 책을 갖다 주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본 책이에요? 꿈에서 본 책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야, 이게 나 진짜 절에 다닐 팔자인가 보다. 나 정말 절에 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정도 꿈을 꾸고 이 정도 인연법을 만났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절에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예? 이런 꿈 꾸고 이런 인연을 만났는데도 절에 안 다니면 3대가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리스리마 스리스스리사마 나무아미타불 뭐 설명 그렇게까지는 하겠지만은 보통 인연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절에 다니게 됐대요. 절에 다니게 됐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놀라운 게 밝혀져요. 재밌죠 여러분? 아직 한 15분 남았어요 여러분. 뭐가 밝혀지느냐, 이게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여러분 우리 만나고 헤어짐이 다 뭐죠? 인연법.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인연이라고 했죠? 내가 지은 인연이라고 했죠. 이게 참 묘한 인연이 있는 게 그 며느리 되는 그 중년의 보살님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보살님이 당신 생일도 음력 18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결혼하고 3, 4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지장보살 꿈을 꿨는데 지장이다 하면서 사인해준 꿈을 꿨는데 그날도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음력 18일이라고 했죠.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꿈에서 그런 꿈을 꿨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시어머니가 하도 아들이 하도 결혼을 안 하니까, 기다려도 결혼을 안 하니까 절에 가서 제발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배낭에다가 짐 싸들고 절에 가서 우리 아들 제발 결혼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만난 게 지금 며느리래요. 그런데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어디 가서 기도했다? 여러분, 도소람 내원궁에서 기도했대요. 고성 도소람 아시죠? 예, 도소람 내원궁이 뭘로 유명해요? 지장보살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만난 게 지장제의 음력 18일 날 태어난 며느리를 만났고, 절에 한 번 안 다녔는데 결혼하고 3, 4년 후에 지장이다 하고 사인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도 절에 다녀야 되나 하고 수원 용주사에 가서 지장경책 법공양하고 싶은데 책 좀 볼 수 있을까요? 해서 직원이 갖다 준 지장경책을 딱 보니까 어디서 봤던 책이에요? 꿈에서 봤던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이게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그 뒤로 정말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특히 그 보살님이 제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방송을 몇 년 동안 꾸준히 들으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시작했대요.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가 참 좋죠? 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머리로 따지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절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 뵙겠어요. 근데 머리로 따지고 지식으로 불교를 다가가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마음이 항상 흔들려요. 근데 어떤 분들이 진득하게 마음에 불심의 뿌리를 내리느냐? 체험, 맛을 보신 분들, 자기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맛을 보신 분들이 바로 체험을 한 그 불심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맛을 봐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맛을 봐야 됩니다.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맛을 봐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부터 시작해라. 어디부터 시작해라? 기도부터 시작해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불자님들 중에 맞습니다, 스님, 저도 힘들고 답답할 때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 같은 가피를 체험했습니다 라는 분들 분명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분도 제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이제 더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몇 년 전이었대요. 설악산 봉정암에 갔다 온 뒤에 오른쪽 고관절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근육이 찢어졌대요. 근육이 찢어져서 재활치료받고 병원에서 치료 좀 받으면 나을 겁니다 했는데, 오랫동안 병원을 다녀도 쉽게 낫지가 않더래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막 고생을 했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다리에 근육이 생겨야, 발에 허벅다리에 근육이 생겨야 빨리 낫는다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하루에 10,000보를 걸었대요. 몇 보? 10,000보를 걷다가 이왕 걷는 김에 기도하면서 걷자. 그래서 10,000보 걷기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장보살을 연불 했대요. 무슨 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렇게 하는데, 어떤 날에는 정말 나가서 걷기 싫은 날에도 그래도 기도하자. 광우 스님이 방송에서 법문할 때 이것도 다 업장소멸이라고 했는데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면서 만보 걷기 하면서 지장보살 연부를 했는데 얼마 후에 또 꿈을 꿨대요. 꿈속에 이렇게 자기가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한테 가까이 다가오더래요.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많이 아프죠? 한번 누워보세요 하더니 자기를 눕혀놓고 하얀색 옷을 입은 그 여자가 자기 오른쪽 골반을 주먹을 쥐고 두 손으로 통통통통통통통통 두들겨 주더래요. 한참을 통통통통 두들겨 주더니 자, 됐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저기 가서 계산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계산하라니까 그러니까 통통통통 두들겨줘 놓고 계산하라니까 엥 하고 저기 이제 카운터에 가가지고 거기에 여자가 있길래 직원한테 얼마예요 하니까 4,000원만 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싸다 하면서 4,000원 주고 꿈에서 딱 깼는데 희한하다 했는데 그 꿈 꾸고 나서 오른쪽 골반 아픈 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광우 스님이 법문할 때 말씀하신 무슨 가피? 몽중가피인가 보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죠?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또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우리 여성분이신데 다들 보살님들인데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물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절에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보살님들 절에 다니는 첫 번째,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가족들의 행복이잖아요. 그죠? 가족 중에서도 누가 가장 눈에 밟혀요? 남편? 자식. 남편 서운하겠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해. 내가 가지고 웃자간 얘기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가족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다. 몇 년 전에 아들이 둘이 있다고 했었죠. 작은 아들이 고3이었을 때 치루가 생겼대. 치루. 학문에 고름이 차는 치루라고 아세요? 치루가 생겼는데 치루 수술만 4번을 했대요. 고3이. 또 재발되고 한 번만 해도 그냥 힘든데 치루 수술을 4번을 하다 큰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장에 염증이 차가지고 평생 약을 먹고 관리해야 된대요. 장에 염증이 차서 잘못하면 그게 나중에 그게 종양이 될 수 있고 장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거 약 먹고 평생 관리해야 됩니다. 아들이 그런 병에 걸렸다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래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건 뭐밖에 없다? 부처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절하게 매일매일 지장경을 독송하고 간절하게 매일매일 지장보살을 연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연불 했는지 정말 많이 할 때는 하루에 4만 번씩 연불 했대요. 하루 종일 연불 했대요.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라는 그 존재는 너무나 위대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장에 염증이 생겨서 평생 약 먹으면서 이거 평생 관리해야 된다. 이거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다. 얼마나 마음이 애절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영장이 나왔는데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이게 좀 큰 병이었나 봐요. 병원에 이제 소견서 갖다 내고
장에 염증이 있고 약 먹고 평생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소견서를 내 가지고 신검에서 군대 면제를 됐대요. 그러니까 군대 면제되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야 그래도 야 남들은 면제당하고 싶어도 면제 못하는데 넌 그래도 군대 면제되지 않았냐, 너는 신의 아들이야 임마 하면서 이제 아빠가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위로해 주려고 한 거겠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자기 이렇게 집에 있는데 작은 아들 방에 그 장 때문에 장에 염증이 생긴 작은 아들 방에 아들이 침대 위에 이렇게 엎드려 있더래요. 엎드려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머!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처음 보는 어린 애가 아들 엉덩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더래요. 어디 위에? 엉덩이 위에 올라갔대요. 항문 수술 몇 번 했다고 했어요? 4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 얘 너 누군데 우리 아들 위에 엉덩이 위에 그렇게 거기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니? 한데 애를 보고 근데 앤데 내가 먹을 거 좀 챙겨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엌에 가서 과자랑 빵이랑 먹을 거 음료수를 챙긴 뒤에 접시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딱 이렇게 아들 방에 들어가서 그 애한테 먹을 거 주려는데 애가 안 보이더래요. 또 어머 애가 어디 갔지? 얘야 어딨어? 하고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창문 너머 집 밖에 언덕 위에 애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집 밖에. 근데 애가 나 이제 갈게요 하면서 손을 막 흔들더래요. 어디에 붙어있던 애가? 엉덩이에 붙어있던 애가 집 밖에 언덕 위에 올라가더니 자기 간다고 막 손을 흔들어서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보살님도 잘 가 하면서 같이 막 손을 흔들어줬대. 양손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놀러와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놀러와 라고는 안 하고 잘 가, 애기야 잘 가 하고 인사하면서 환하게 인사하고 애도 막 인사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이제 결과는 아시겠죠? 의사가 평생 약 먹고 관리해야 됩니다 했던 그 병이 지금 싹 낫대요. 군대는 군대대로 면제되고 그 병이 싹 낫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어요? 제가 하나도 제가 지어낸 거 없이 서울에서 저한테 지장경 강의 들으셨던, 강의 현재 듣고 계시는 그 불신 깊은 그 보살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자, 부처님 가피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불보살님 가피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저도 기도 많이 하지만 나쁜 일은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수행을 잘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건 불보살님의 영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기도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해 보세요.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는 것입니다. 크게 갚을 빚을 작게 갚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아이고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업장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범어사 이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한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셔서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부처님의 가피를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